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니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니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위기를 맞서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5장은요, 이제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위로와 또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고 힘들었는가를 우리가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죠. 어둠의 권세자는 악한 영인 마귀가 우리가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먹잇감을 찾는데 먹잇감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오늘날의 성경을 읽는 우리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로마의 10대 핍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AD 64년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312년에 디오클라디안 갈렐리우스라는 황제에 이르기까지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 핍박을 받은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아다가 재산 압류는 그냥 기본이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해서 사람들을 그래서 태워가지고 그것으로 자기의 정원을 밝히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름기가 있잖아. 그 기름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자기의 정원을 태우는 거야. 그럴 정도로 로마 황제들이 악랄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피해서 로마의 지하 도시로 숨든지 아니면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든지 그런 모습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로마 도시의 그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 보면은 지오그래피라든지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로마의 현존하는 도시 밑에 또 도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를 핍박을 하고 로마 신들의 핍박을 피해서 로마 밑에 동굴을 뚫고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라고 결혼을 하고 죽고 그곳에서 묻히고 그래서 그것을 봤던 또 알고 있는 로마 또 병사들이 그들을 해코지하기 위하여서 칼과 창을 무장을 해가지고 로마 도시의 밑에 지하 도시에 들어오면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대로 된 길을 찾지 못하도록 많은 미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도시를 마치 개미굴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화 글라디에이터라고 하는 검투사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동물들과 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창과 칼을 주고 야수들을 풀어. 그리고 그들과 싸움하게. 그러면 뭐 훈련이 되어졌나? 달려드는 맹수에 의해서 살이 뜯기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베드로는 그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격려하나?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2년 반 동안 지금 이제 3년째 되어져 가는 코로나 속에서 한때는 우리나라에 1884년에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목사에 의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일제 치하 속에서도 교회가 문 닫은 적이 없어요. 공산 치하 속에서도 우리가 성전의 문이, 교회 문이 닫혀지지 않냐고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던 그 믿음의 그 교회들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문을 닫히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교회 문을 닫았던 시기가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바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위기관리 능력을 갖춰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근신하라는 거. 근신하라. 근신하라라는 이야기는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신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통제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너무 기울이는 거. 그래서 아예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래. 교회가 코로나의 문제투성이래. 거기서 모든 문제가 일어날 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스스로 내가 발걸음을 멀리하는 거. 나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다니는 사람도 야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은 그 코로나 걸릴 염려가 커. 왜 너 교회 가니?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래서 한때는 직장인들이라든지 공무원 아니면 은행원 학교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만약 코로나를 전염시키게 되어지거나 코로나가 당신에게 전염이 되어서 오면은 우리 직장에서 당신은 계속 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떤 메시지와 그런 불의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통제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통제력. 이것이 어떤 뜻인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통제력을 가져서 자기를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신앙이 밥 먹여주냐? 정신 차려라. 주일날 나와서 너 예배 드리지 말고 그 시간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게 문을 열든지 아니면 한자라도 더 공부하기 위하여 도서관 가서 공부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고 주일날 가게 문을 열라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일날 너보고 나에게 너 직장 다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의 지탄과 손가락질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러한 자기 통제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내공인 거지. 내공. 자기 통제력은요 내공이요. 믿음의 깊이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깨어라는 거. 깨어라. 우리가 위기관리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깨어라는 것은 단순하게 야 아이야 아침에 일어나 웨이크업 이것이 아니라 alert 경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집사람이랑 집에 있는데 어디서 막 빽빽 소리가 나는 거야. 아이씨 어느 집이 이게 소리야. 밖에 이제 창문을 내다보니까 창문은 어떤 그 자동차 경보가 아니야. 근데 빽빽 이상하게 기분이 참 안 좋은 소리가 나는 거야. 봐봐 한번 가봐. 가서 보니까 우리 집 가스가 밸브가 열려 있었던 거. 거기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가 담배 피는 사람이어서 거기서 한번 했으면 빵 터졌을런지도 몰라.
가스가 누출됐으니까 빨리 가스 밸브를 닫으세요 라고는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울렸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아이 어디서 진짜 내 집에서 일어나는 그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찾았던 것처럼 내가 위기관리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있음,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 얼러트라는 어떤 경고 알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 6시 일어나면 그냥 6시 그러면은 그냥 벌떡 일어나. 아 지금 6시구나. 오 맞네? 6시네 이러고 여러분들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요? 알람을 해놓잖아요. 노랫소리든지 아니면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든지 알람 소리에 우리가 깨는 것처럼 내 안에 위기관리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이런 알람 기능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 상황이 되어지면 내 안에서 영적인 어떤 깨우침이 있어서 아, 내가 만나서는 안 될 거, 가서는 안 될 거,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내가 깨우쳐야만이 내가 위기관리 능력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왜 우리가 위기관리 능력을 갖기 위해서 이런 알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존재해야 되는, 믿음 안에서 존재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단순하게 건강을 조금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물질을 조금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친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깨우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상실되어지기 때문에 내 영혼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야. 돈이라는 것은 잠시 내가 빈 주머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벌 수 있어. 건강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회복하기 위하여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은 다시금 찾아올 수 있어. 그러나 내 영혼은 찾아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운동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우는 사자에게 마귀에게 내 영혼을 잠식당해버리면 이거는 회복 불가능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혼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믿음의 경고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알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알람 기능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넘어가고 그 흐름에 휩쓸려 가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가 10절에도 보면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인내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9절과 10절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인내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아무리 내가 깨어있고 자기 안에 경고 메시지 알람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술 주정꾼 아버지 밑에 형제가 있었어. 형제가 있었는데 형도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술 주정꾼이 됐어. 근데 동생은 의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술 주정꾼 아버지 밑에서 형은 술 주정꾼이 됐고 그 다음에 동생은 뭐야? 의사가 됐어. 그러니까 어느 기자가 와가지고 신기하지 않아. 그래서 물어본 거야. 형에게 당신은 어떻게 아버지를 닮아서 술 주정꾼이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형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이해되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가 술 주정꾼이고 나에게 도와주지 않았고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내가 보고 배운 거는 아버지가 그 늘 술 취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보고 배워서 나도 역시 술 주정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가 돼? 맞죠? 그래서 기자가 동생에게 물어보는, 당신은 어떻게 의사가 됐습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형이랑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라는 동생의 의미는 뭐야? 아버지가 저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의 그 태도를 내가 본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을 내가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대답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다르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형은 그럴 수밖에 없지. 동생도 역시 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아버지와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동생은 의사가 되어졌던 거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근신하고 그 다음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돼?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고 내 삶이 변화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 그냥 낭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단어들은 다 똑같아. 대답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 왜 당신이 실수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마귀가 우리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달려드는데 내가 연약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마귀가 나를 쫓아오는데 아이고 걸어만 나살라라고 도망가든지 내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대적하든지, 그래서 나는 이겼습니다. 똑같은 단어야. 똑같은 대답이고. 그러나 결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위기관리 능력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한번 스스로, 과연 나는 근신하고 있는가?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나 자신을 지금 믿음을 내가 조절하고 있는가? 깨어 있는가? 나에게 알람의 어떠한 그런 경보장치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내가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두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똑같이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터널을 걸어가, 어떤 사람은 동굴을 걸어가. 똑같이 어두워. 근데 동굴의 끝은 뭐야? 동굴의 끝은 뭐야? 막혀있지. 터널의 끝은 뭐야? 열려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고 있어. 상황이 어려워, 경제가 어려워, 내가 정말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데 그게 어려워. 다 누구나 똑같이 지금 어두움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 근데 어떤 친구는 믿음의 부족과 그 다음에 자기 통제력이 없고 자기 안에 알람이 없음으로 인하여 가긴 가는데 그 친구는 동굴을 걸어가고 있고, 어떤 친구는 비록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다음에 알람 기능을 가지고 자기를 몸부림치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어져 보니까 밝은 빛이 보이는 거야. 그 친구는 어디로 걸어가는 거야?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거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없어. 답답하지? 근데 답답해요. 맞아요. 답답해요. 목사님도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가냐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대답을 안 해줘요? 하나님 나빠요? 미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면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길 원하고 믿음으로 살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몸부림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녀가 넘어지는데 옛날에는 막 달려가가지고 막 아이를 막 일으켜 세워 가지 막 무릎도 터져주고 막 애가 아프다고 표현도 안 하는데 아프지 그러면서 막 아이를 막 얼르고 막 그래. 근데 그 아이를 그렇게 도와보면은 나중에는 바보가 되어져.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고
자기의 아픈 무릎을 털고 엄마를 바라볼 때 엄마나 아빠가 웃으면서 아, 왜 아프구나, 아프지? 그래, 아파, 힘내, 격려해주고 자기 스스로 그런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부모의 마음은 안 달려가고 싶어?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의 아픈 까진 무릎을 안 털어주고 싶어? 그렇지만 부모는 참는가? 그 아이의 성장을 위하여서.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내 진로 문제 이것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고 외치고 부르짖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요. 나를 만들기 위하여, 나를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참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아프지? 나도 아파. 네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 왜?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그 정도로 내가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 오늘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우리가 인내의 싸움을 믿음으로 싸워갈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싸워주셔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 중심의 삶을 여러분들이 나서는 안 돼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예배를 놔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 알람 기능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둠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떠한 비바람이 눈보라가 몰아치더라도 결국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멋진 청년으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붙드시고 인내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 청년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침묵으로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 스스로가 또한 자기 통제력과 알람 기능을 가지며 인내하며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위기관리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위기관리 능력을 잘 헤쳐나감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실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